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2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오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를 방해하고 해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날도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줄이고 지쳐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음식을 얻어서 이 배고픈 무리에게 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절망적인 대답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할 적에 특히 그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적에 우리는 쉽게 그건 안 돼, 불가능해, 그리고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이 아이에게, 예수 앞에 이 아이를 데려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고쳐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여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고쳐달라는 불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안드레는 빌립과 대조적입니다. 안드레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점심 식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삼삼오오로 그 잔디밭에 쫙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니 세상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막 나눠주는 거야. 그냥 그 먹는 어떤 사람은 막 떡을 5개 먹는 사람도 있고 10개 먹는 사람도 있고 물고기를 10개 먹는 사람도 있고 2개 먹는 사람도 있고 마음껏 먹으니까 마음껏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난 나눠주면서 12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다 나눠주고 우리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 나눠주고 남는 걸 거두랬더니 12광주리야. 12명의 제자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12광주리가 또 남아있다는 것에 저는 속으로 제자들 먹을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함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한 소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30살에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세우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품을 개발했는데 바로 던킨 도너츠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72세의 생일 축하연에서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나는 가난했고 그리고 교육도 못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집을 맡아주셨어요. 성공하는 비결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구의 여제 김연경은요 10억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나온 찬사가 아니라 국제배구연맹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 8강전에서 한국이 터키에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한 직후에 공식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각영경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를 올림픽 4강에 올려놓았어요. 팀이 위기에 흔들릴 때마다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리더십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배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은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적에 잠시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것이죠. 배움을 본인의 것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멋진 배구로서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배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191cm의 키에 그리고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MVP로 선정된 선수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가 그냥 막 경기가 진행될 적에 그의 눈빛을 보세요. 무슨 호랑이 눈 같아요.
그러나 자기 동료들을 볼 적에 눈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 들녘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어린아이 한 끼 신량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대표적인 기적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압니까? 노인도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이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인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젊은 장정만 세웠는데 5,000명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나요? 노인들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장정만 5,000명이었으면 아마 그들을 다 합치면 25,000명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장정을 따라온 어머니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여동생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 일도 없는데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아이들도 할 일도 없는데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여자들도 그때는 먹을 음식도 없고 음식할 것도 없는데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지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 전체의 어떤 말도 나에게 힘이 안 되지만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평생을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행복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긍정적인 믿음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을 한 번은 베세다 들녘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막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이 사람. 근데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허기졌겠지요. 뭐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도 배고픈데 계속 말씀하셨으니 예수님도 허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 좀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가?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정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기적이었잖아요. 그럼 빌립에게 뭔가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자였어요. 얼른 둘러보더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은 이 믿음의 시험에 낙방하고 맙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 어린 아이의 한 끼 식량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은 방주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면 저 이만한 물고기 아니에요. 이슬이 가서 보면 요만해요. 요만한 물고기예요. 그걸 갖고 왔어요. 당시 서민들의 주식이 보리떡이었기에 그 거친 보리떡을 먹을 적에 목에 걸리지 않도록 반찬으로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 음식을 드리고자 할 적에 안드레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주인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몰려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말씀 듣느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해가 지니 배가 고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다가 주님의 시험에 낙방을 했지만 안드레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바친 한 끼 식량을 들고 가서 예수님께
가지고 세상에 5,000명, 25,000명, 30,000쯤 되는 자들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압니까? 이 일을 경험한 많은 자들이 달리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베세다 들녘에서, 거기가 어디냐, 우리 갔다 왔잖아요. 갈릴리 호수 있고 그 뒤쪽에, 거기가 베세다 들녘에, 거기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 5명의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고 나서 그 입이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적에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 사건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절망적인 환경이 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세기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9살부터 첼로와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던 해에 리오데자네이로의 이탈리아 오페라단에 입단해서 첼로 연주자로 일했어요. 근데 그의 눈이요 고도 근실해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악보를 다 외워야지만 됐습니다. 자신의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들의 악보까지 다 외워야지만 연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연주를 하루 앞둔 어느 날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버린 거예요. 이 연주회를 취소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해보라고 떠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봉을 잡고 천재적인 지휘를 하게 되었고 대단한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에서 일약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천재적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도 근실하는 아픈 가시를 주셨기 때문이고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 아픔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아픈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기도할 적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못한다는 것,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었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적에, 가장 불행할 적에, 가장 억울할 적에 나는 못한다고 두 손 놓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축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의 한 끼 신량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를 들고 갔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여기서 축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트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늘을 향해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남자만 청룡만 5,000명이 있는 그 들판에서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을 들고 감사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여러분 바깥에서 혼자 있을 때 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한참 믿고도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어느 날 명동에서 점심을 먹는데
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저 앞쪽에서 엄마하고 한 어린 딸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성당 다니나 봐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네는 더 복잡하잖아.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도 어머 그 식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내가 하시는 식사 기도를 속으로 우물우물 안 할게요. 정식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식사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의 먹을 것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에 남긴 것 같이 여러분이 작은 그 음식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먹을 적에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먹는 걸로 구걸하지 않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않으시고 큰 기적을 베풀었어요. 나의 가장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감사함으로 드릴 적에 주님의 손에 올려진 그 작은 것이 5,000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 새벽 기도든지 저녁 기도든지 밤에 자기 전에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을 드릴 적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양만큼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작은 11조를 바칠 적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떡을 바칠 적에 사르가 가부에게 부어진 3년 6개월 동안 풍요가 주어졌습니다. 나의 작은 성김과 열정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적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아가페 교회에서 신부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아가페 교회는 상가에 있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던 중인데 한 가정에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왜 신방을 오래지? 몸이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는 궁금해서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를 건축한다 하니 우리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반은 전세를 얻고 나머지 반은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첫 번째 건축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어지길 원합니다. 몇 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담임 목사가 벅차서 못하고 젖도록 하려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나서 세상에 어떻게 교회 건축한다는데 자기네 집을 팔아서 뚝 띄어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헌금을 하면서 부를까. 그리고 그 교회는 태능에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예물이 커다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십시오.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거면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독일의 사업가인 오스카 신들러는 원래 흥청망청 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 없는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회계사로부터 마음을 열게 된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치들을 설득시켜서 무려 12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빼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독일군 무기 도금 공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빼앗으면서 신들러는 있는 재산을 다 쏟아서 유대인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들러는 노동자를 뽑은 게 아니라 유대인을 살리고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끝인 1945년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자유인이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신들러는 자기 손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그리고 이 금장을 팔았더라면 최소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극적으로 풀려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에 더 쉬운 금을 뽑아서 신들러에게 감사의 반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탈무드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가치, 한 생명의 쓰러지는 아픔, 내 가진 것으로 남 살리는 일에 쏟아붓는 사람, 내게도 위로부터 받은 용서와 자비가 있다면, 그리고 축복이 있다면 내 안에 고요만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신들러 리스트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들러의 무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남쪽 흰돔의 골짜기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러의 마지막 장면은 실제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자는 정말 천하를 구하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희생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바쳐진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희생, 그 영혼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배가 돼서 여러분의 손에 안겨지는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큼 실컷 먹고 난 후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더니, 이 명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인생 빌립에게, 좀 멍청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어린아이 한 끼 신양을 바친 안드레가 기적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잔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빌립에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빌립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확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진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은혜, 버려지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은혜,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물질, 작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 믿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희생한 사람들이 역사를 주름잡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로를 포함한 로마의 10대 황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불과 300년도 되지 않아서 기원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이 시작될 적에 개신교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이들은 청교도 프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로 흩어졌는데 청교도들이 이곳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두 나라에 엄청난 복을 줬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를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신앙의 박해로 신교도들은 끔찍한 살해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했습니다. 성 바돌롬의 성당에서 자행된 학살로 인해 7만 명의 개신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알프스 산속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들을 미군노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 미군노들은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서 간의 공업으로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자랑하는 스위스의 시계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과 미군노들 중에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0여 명이 조그만 범선을 타고 1620년에 신대륙을 찾아 떠났는데 66일의 죽음의 항해를 거쳐 도착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가 움직여졌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갔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는 바로 어떤 여건과 고난 속에서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작은 자들에서 움직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세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발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은 오늘도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주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시간, 우리 희생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더욱 주님의 손에서 세상 역사를 바꿔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긍정적인 믿음에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주님의 축사로 일어납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명심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을 얻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인 오병 이기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야기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축사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죄악된 나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